우리 스승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들은 참 열 손가락 다 셀 수가 없지요. 우선 방금 우리 참 이게 단마크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한 거 얼마나 귀한 은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권력, 어떤 지식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다 이렇게 용서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슨 지옥에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나의 영원한 그 시간을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보내야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뿐만 아니라 제일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천국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 스승들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신용하고 신뢰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의 느낌이 어떻거나 내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승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기울여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지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있을 때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입니까?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았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도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참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됐단 말이지. 그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권속임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그 참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꼭 사게 해야 되겠는데 한번 다시 자꾸 고백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과 악수를 하시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백을 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불언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 유산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 스승들은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하늘나라를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말도 못하지요.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하늘나라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 하늘나라가 내 것으로 되게 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큰 것을 바라본 자는 작은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그래도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은 참 이 어린아이 둘이가 참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문지로 만들어준 참 비행기를 가지고 서로 가기도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출장 같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진짜 참 이렇게 배터리로 공중을 나는 비행기를 사와서 그걸 보면서 신문지로 만든 그 비행기 가기도 하고 싸우는 애들 없지요. 저런 애들도 딱 버리고 아빠하고 그거 달라 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가 참 이 아까운 것을 내가 참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정말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은 내 하늘나라를 유로 받게
낮게 되어 있는데 큰 것을 본 자는 작은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놓게 되어 있다 말이지.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른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를 유로로 받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참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참 바른 사람, 그 참 사모하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린 것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예,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그 요약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사실 요약을 만들고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은 오늘 또 설교가 1시간 10분쯤 돼야 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약 그 하나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녀가 되었던 이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가운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가 어울려서 놀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마 부모들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할 거예요. 더 관심을 갖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참 이게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할 때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조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실 뿐 아니라 참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했던 그런 참 이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씩이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오늘 시험 받으시는 그 기사를 읽었는데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시험 받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은 이제 참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인 신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대 말이에요. 그럼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때 느끼는 그 참 고통을 그것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르고 있을 때 참 이게 그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뜨게 하나.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사탄 마귀의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이 땅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보아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100%를 양보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보하고 인정해 줄 테니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그렇게 줄였는데 이 살아있는 돌들을 병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봐라. 이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무에서 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는 모든 돌들이 떡이 될지라 다 그래서 넓적넓적한 이 바위들은 시루떡이 되고 동글동글한 이 무슨 저 돌멩이들은 말이지 그 뭐지 인절미가 되고 얼마나 참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게 반응하셨어요.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마에 가르치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난 네가 자꾸만 암시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줄일 때 어떻게 하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문을 닫을 징이 돼서 그때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우연히 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사형수고를 받아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다는 수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지금 TV를 켜더니 TV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지금 캘리포니아 대지진이라서 이게 캘리포니아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때도 우리가 할 말은 우리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지금 뭐 이 알카에다인지 뭐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 집단들이 말이지 지금 막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지금 막 핵탄두를 갖다가 이 장착한 말이지 미사일이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막 날아오고 있다. 막 긴급 묘사 나온다 말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몸에 비어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신용하고 그분을 의뢰한다 말이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신용하지 않고 그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는 거기 위기의식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이 성도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홍해 속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가 참 갈라졌을 때 그 홍해가 지금 말이지 무슨 10m, 20m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아마 적어도 한 1마일 이상 갈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노인들을 업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하룻밤 사이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넓은 이 지역이 물이 갈라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많은 물들이 갈라져 가지고 없인 것이 아니고 참 동풍에 참 이렇게 벽을 이고 서 있더라. 얼마나 높게 막 벽이 돼가지고 그 바람에 넘어져서 이렇게 막 물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언제 팍 덮치고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 속에 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피조물의 한계라 말이에요. 그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이 말씀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홍해 물이 한 방울도 들지 않았거든. 그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위기스럽게 느끼신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위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가기보다는 인간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기를 더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가 결코 그렇게 참 이렇게 안전 것은 결코 아닌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 이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인들을 갖다가 한번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명하여 물속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실 때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상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음부요, 그건 사망입니다. 위험스럽게 보인다 말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디디니까 그 참 죽음으로 보이던 사망으로 보이던 그 홍해가 생도로 변하지 않냐 말이요. 근데 애국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물에 발을 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발을 디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물에 안 빠지고 전 틀림없는 생도구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발디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으로 생도로 보이던 것이 바로 사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참 인간이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앉았다. 이걸 꼭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위태롭게 느껴져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작정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관심을 여러분께 기울이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거두는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때 참 배불리 먹은 그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참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서 안 먹여주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할 분이구나 생각하고 예수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물질적인 근거로 참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자기 사간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오염될까 싶어서 빨리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배를 타고 가거라 명령하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그 군중들을 다 이제 흩어 보내고 그분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노를 져가지고 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새벽 한 2-3시경 됐습니다. 그때 참 광풍이 몰아쳐 오면서 이제 그 참 바람이 거슬러 오면서 막 이 파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 볼 때 금방이라도 그 배는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 새벽 3시 4시가 돼가지고 참 그 먼 곳에서 참 기도하시다 육안으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심령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무리를 일부러 걸어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재운 것을 알죠. 근데 제자들은 왜 주님의 그 관심을 참 끌었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시기에 그때 만약에 폭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어떤 일이 날지 금방 압니다. 얼마나 무슨 것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뱃머리만 살짝 돌려버리면은 안전하게 바람을 안고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을 거스려 수고로이 노를 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 오셔가지고 풍랑을 다 잠재게 주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위태롭게 느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어떤 어려움, 어떤 참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우리 이 사탄 마귀가 한 그 시험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 좋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자, 성경을 보아라. 성경 말씀 분명히 어떤 일이 있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키보호해서 네 발이
돌불에 부닥지 않게 해줘도 그러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높은 수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왜 못 뛰어내려냐 이게 이야기한다 말이요. 우리 생각에는 참 주님은 누구십니까? 참은 그 참 높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직 뭐 승진 꼭지에서 뛰어내는 뭐 얼마 되겠어요? 3분 뛰어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암시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내 시험을 해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죠? 그 주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 이 말은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해본다. 나는 그 의심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하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조금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는 이런 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볼 때 3살 난 4살 난 그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3살 4살밖에 안 돼서 걔들은 참 부모를 위해서 어디 가서 돈 한 푼을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게 지갑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설거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방 청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를 보고 아들 보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신용을 해줘. 전적으로 신용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부모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모순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순스럽게 들리지 아니하면 그건 인간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우리 머리에 우리 그 상식으로는 모순스럽게 들리는 거, 이것이 정상적임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모순스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재료라. 그 말씀에 우리 믿음만 화합을 딱 시키면은 그게 참 기적이라고 하는 제3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8년 동안 참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38년 동안 병든 자에게는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참 주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비싼 밥 먹고 똑똑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면 왜 38도에 누워서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것도 일어나서 그것도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하니 그거 좀 그렇게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반론치기 하면 그 기적이 아니랍니다. 그건 정말 자기가 들을 때 그 모순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어나니까 참 병든 그 38도 일어나지 못한 육체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 걷고 뛰고 하면서 그는 참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지 않냐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모순스럽게 들려도 그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에서 꼭 기억하세요. 그 모순스러운 말씀에 내 믿음을 합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 홍해 앞에 다다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지금 참 애국 군인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흉흉한 참 이렇게 그 홍해파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를 네가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손을 바다에 뻗어가지고 홍해를
가라. 가르고 그 사이로 백성을 통과시키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공을 탁 갈라놓으시고 가래도 못할 텐데, 아니 막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오른편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다 들어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모순 덩어리야. 그러나 모세는 그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참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4장 46절부터 53절 사이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참 사마리아 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분이 이제 가나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약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요. 그 큰 도시에서 왕의 신하, 그때 그 왕을 섬기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는가 하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스님 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얼마나 무슨 수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지금 좀 모시고 가서 안수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34km 80리 떨어진 그곳에 있는 아들이 여기 서서 가라,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중간에서 아들이 다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갖고는 하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스럽게 들려도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두 번째 조건임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않기 위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순종자가 누구냐? 그 순종자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지 순종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험치 아니고 살 뿐이지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드리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만들 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참 병원에 가서 참 진단을 받았더니 암 말기가 되어버렸어. 암 말기 도무지 손댈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작정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시험치 않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 믿고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그래도 혹시 안 낫고 죽으면 어떡할까? 자꾸 그 생각 때문에 그만 자꾸 믿는 대로 살지 못해. 그렇죠? 그런데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짱 가져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암이 걸려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참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말이 죽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정하면은 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기는 죽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꼭 할 말 있잖아. 그죠? 우리 집에 암이 고치가지고 5년 더 살다가 죽거나 10년 더 살다가 죽거나 세임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가서 보면은 5년 더 산 거 10년 더 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제가 내가 5년 빨리 죽었지만 난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 말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난 그 배짱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 크게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조건은 무엇이고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가로되 내가 만약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말했다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지금 참 이게 만국의 영광까지는 아니고 돈 만불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딴 거 경배할 사람 많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로 와야 되는데 예배 보는 그 시간에 뭐 한 가지만 딱 하면은 돈이 3만 불 딱 생겨. 요 지금 예배 안 보고 가서 그 할 일
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3만 불 정도 생기는데 예배 안 보고 가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럼 그 조금 그 봐줄 수 있어요. 아마 1,000불 때문에도 지금 예배 안 보고 갈 사람 들어 있을 걸. 1,000불까지는 좀 봐줄 수 있어. 뭐 단돈 100불, 200불에 말이야. 예배도 안 보고 갈 사람 많이 있다 말이야.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국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한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세상 것을 구하지요. 왜 그들은 돈 벌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은 학위 받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세상 것을 구하냐 말이요.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런 것이 있어, 돈이 지금 앞으로 한 100만 불만 있으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돈이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런 것 좀 박사기를 몇 개 받으면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이 나를 도와주실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가진 돈이 못 돕습니다. 당신 생명을 단 1분도 연장 못 시킨다고요. 당신 집에 사는 지금 자녀가 참 숨이 넘어가고 할 때 당신이 돈을 300만 불, 500만 불 갖고 있어보세요. 그것이 그걸 도와주나?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위에 처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지금 금방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요. 금방 없어요. 이번에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참 돈을 벌었는데 참 돈이 무정하더라고. 너무너무 무정해요. 그 돈이 돌았을 때 말이지, 참 그동안 신뢰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 갑니다, 쓰러지면 빠이빠이. 그걸 안 그러고 싹 돌아서 버려. 그냥 돌아서 버려 하루아침에.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시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거든. 그래서 그분께서는 참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주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라. 다시 한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주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처음 은혜받고 얼마 안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12시가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누가 저쪽에서 여자가 통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부르더니 그 전도한 그분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난 이제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집사님 오늘 저는 말이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야. 난 그러지 않아서 자겠던 거야. 야, 이거 진짜 싸운가 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 집사님 오늘 제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서 잠자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참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집은 누구세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호텔, 인류 호텔 다 주님의 거지, 그죠? 그분이 뭐 주무시고 싶으면 잘 데가 없어 그런 이야기 할까?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뜻이 있는 거예요. 봐라, 여우를 봐라. 여우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이 세상에 굴을 파고 어떤지 그게 좀 그하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공주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도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나무에 깃들 곳을 만들고 거기 깃들지 아니. 그 나는 이곳에 살 곳이 아니야 말이야. 이거 내가 일하러 위해서 온 것이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살고 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머리 두고서 두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세상 것을 구해가지고 주님을 쫓아 나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완곡하게 거절하신 장면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세상 것 구해서 날 따라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 그 뜻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안 계심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3계명을 의게 되는 거예요. 제3계명. 이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는다고 한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지를 때 그분이 나한테 보응할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그분이 과연 내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이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사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만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 은혜 반석으로 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다른 것은 그 기쁨과 평강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어떤 믿음의 위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남을 받았으니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자녀답게 우리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라. 마음에 결단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